할렐루야. 어떻게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무더운 여름날. 여러분, 지난주 말씀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번 기억해 보세요. 기억이 아무도 안 나죠. 단 일주일의 시간인데도.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가 진짜 주의 말씀, 이 주일이 여러분, 이 주일이 한 주의 첫 시작입니까? 한 주를 마무리하는 시간일까요? 그렇죠. 시작이죠. 시작입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이제까지 익숙하게 살아서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뉴스 잘 들어보세요. 한 주의 주말인 오늘, 날씨가 화창합니다. 할 때, 그땐 토요일입니다. 기상캐스터가 나와가지고, 화창한 주말의 날씨입니다. 할 때 주일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말, 이야기할 땐 토요일을 이야기해요. 자신들도 한 주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달력을 기본적으로 봤을 때도 일,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밑으로 내려왔을 때는 또 월부터, 일부터 가죠. 그러니까 첫 시작이 일요일부터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요, 여러분, 종교회의에서 일주일을 7일로 두었던 겁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근간이 되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것을 그레고리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사용하는 것들. 그리고 모든 연도는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AD와 BC가 나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 우리가 삶의 모든 방식을 내가 알건 알지 못하건 간에 우리는 어쨌든 이 절대자라고 하는 신의 영향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던 시간을 따져보면은요, 여러분 2024년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이야기를 하자면 한 플러스 마이너스 1년에서 2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를 신학자들도 그러고요. 역사학자들도,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학자들이 아니라 전 세계 역사학자들도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 연도를 왜 못 바꿀까요? 연도 바꾸면 되잖아요. 연도를 안 바꾸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의 역사를 다시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이 여러분 이 태양절이라고 하는 12월 25일에 맞춘 겁니다. 태어나신 이 날이 12월 25일인지 정확히 신학적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거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자연스럽게 이 그리스도의 문화, 교회의 문화, 하나님의 말씀의 문화들, 이스라엘 선민들의 문화들이 그냥 잘 녹여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건 인정하지 못하건.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성도라면 한 주의 첫 주의 시작인 주일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주일간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이 언제 결론이 나느냐? 이 주일날 와서 전주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기억하지 않는 것. 이거요, 문제입니다. 큰 문제. 여러분 고개를 끄덕이는 게 아니라 회개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양심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했는지 그것을 반응하며 살아갔는지 여기에서 다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주일의 말씀은요,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였었어요. 여러분 교회 문화에 와서 살아가는 성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왕이신 예수님조차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된 대로 신명기 6장, 8장, 그리고 6장 13절 이 말씀으로 사단의 미혹과 유혹을 뿌리치고 승리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이 한 주일을 살아갈 동안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조차도 잃어버리고 그 단 몇 글자도 되지 않는데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살아갔다면 내가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성도요 이거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통탄해 하실 거고요. 까무라치실 겁니다. 우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다 그래요. 제가 겪어오고 제가 머물렀던 사역했었던 모든 교회들이 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지 않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믿고 나아갔었던 성도들이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 그리고 여기 우리 교회 뒤 저쪽에 가면 어디죠? 우리 그 예양원, 손양원 목사님. 이름만 대면은 알 수 있을 법한 그러한 신앙의 기라성과 같은 신앙의 선배님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 알고 계시죠? 그분의 사랑은요 너무 크고 넓고 깊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다. 먼저 우리는 손양원 목사님만 닮아가도 족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분은요 자기의 아들을 죽인 공산당을요 자기의 아들로 입적을 시킵니다. 양자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양아버지의 아들을 죽인 그 아들이요 뭐가 되느냐? 목사가 돼요. 이거 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이거 감히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과 판단으로는 할 수가 없지만 주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주의 말씀, 기록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사랑을 실천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요 손양원 목사님이죠. 주기철 목사님이시고요. 우리의 신앙의 1세대들은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에 1시간만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날마다 삶으로 연결시켜서 어떻게 현장에서 그것을 이루어내야 할 것인지 살아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신앙에는요 두 부류의 성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잃어버리는 큰 문으로 가는 성도가 있는 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좁은 문, 그 길이 협착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성도, 그 성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 두 부류의 성도가 등장을 해요. 한 부류는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바나바라고 이야기하는 요셉입니다. 그는 레위 족속이에요. 오늘 본문 4장 36절에 처음 등장을 하는데요 레위 족속이래요. 여러분 레위 족속이라서 그랬을까요? 섬기는 자였습니다. 얼마나 잘 섬기는지요. 자신의 밭과 자신의 모든 것들을 팔아서 가지고 올 만큼의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마음에 섬김이 충만한 자였죠. 그의 이름은요 요셉입니다. 요셉. 이 요셉은요 여러분 뜻은 저는 이긴 자 하나님께서 더할 것이다 이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름값을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름값을 넉넉히 후하게 하고도 남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적어도 이 요셉이라고 하는 자는 이름값대로 살아갔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잡고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셨어요. 그의 이름대로죠. 이기는 자 하나님께서 더할 것이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더해 주셨어요. 그에게 필요한 것들, 그가 요구하는 것들,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과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더 이롭고 유익하고 섬길 수 있을까?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요셉의 또 다른 이름 아까 말씀드렸죠. 바나바다. 이거요 요셉이 지은 게 아닙니다. 사도들이 지었어요. 이 요셉의 모습을 딱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데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섬기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요셉을 권위 있는 자같이 보게 돼요. 자기가 권위를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더니 권위가 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서 섬기는 모습들을 보니까 사도들이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니로의 아들이다. 위로자다. 저거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리고 지어준 이름이 바나바다. 할렐루야. 요셉이 사도들로부터 권위자, 위로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받은 것은요, 자신의 이름대로, 이름의 의미대로 연약한 자들을 권면하고 또 고통에 있는 자들을 섬겨주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섰기 때문이죠. 참 귀한 부류의 성도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사도들이 바나바다.
이렇게 결론 지은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그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그리고 며칠 후에 성령이 임했을까요? 10일.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40일 동안 있었다는 숫자 40 의미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숫자 40은 고난도 이야기를 하지만 새로운 것의 출발을 이야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에 만연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모습, 부활체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보여줄 수 있을 만큼 다 보여준 거예요. 40일의 기간이. 그리고 나서 승천한다. 그것은요,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가 된다. 이제까지만 해도 어떤 시대였습니까? 구약의 시대는 다 끝났어요. 암흑기였죠. 400년 동안 구약과 신약 사이에 신약의 암흑기가 있었어요.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께서 외면했었던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선지자가 나오지 아니하는 그 암흑기 시대를 깬 게 누구였습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이야기하는 그 세례 요한을 출발로 다시 신약의 시대가 이제 도래하게 되었죠. 그때까지만 해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기적과 치유와 복음의 사역이 예수님께서 머물고 있는 그 제한적인 이 물리적인 공간 가운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명령만 하면은 백부장의 아들 종도 그렇고요, 멀리에 있는 사람도 이 시간, 물리적인 시간을 뛰어넘어서 고치시기도 하셨죠. 우리가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기적. 거기에 어떤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표적. 그렇습니다, 여러분. 표적과 기적은 다릅니다. 기적은 정말 어떤 표적이라든지 어떤 뜻이나 목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표적에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자, 이렇게 40일 후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10일 후에 이 땅에 이제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서 더 이상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면 쫓아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입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엄청나게 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들이 일어납니다. 그게요, 성령의 시대예요. 그게 교회의 시대고요. 그게 바로 오늘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세요?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 그 집이 누구의 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가의 집. 그런데 그 집의 원래 주인이요, 바로 이자예요. 바나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신의 집을요, 성령님께서 오실 수 있는 장소로 베풀었던 사람. 잘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었죠. 주의 일을 위해서 내놓을 줄 아는 자였는데. 그렇게요, 자신이 이 바나바는, 두 번째로 한번 보십시다. 그의 신앙생활은 어땠을까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것 같은데, 그의 신앙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두 번째로, 바나바는 아무 조건도 없이 자신의 소유하고 있었던 밭을 팔아가지고 교회와 사도들을 섬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게 36, 7절입니다. 구브로에 선한 레위족 속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자, 구브로 섬에 있었던 자신의 밭을 팔아가지고 그 값을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답니다. 37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이거요, 세 가지로 되어 있죠. 팔아, 가지고, 발 앞에 두니. 가장 중요한 게요, 여러분, 가지고예요, 가지고. 바나바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였어요. 왜요? 그 하나님은 이 바나바의 삶, 이 요셉이라고 하는 자의 삶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이었으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집을 내놓고 모든 것들을 내놓아 줄 때 그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 알고 있었거든요. 이 자가 일주일, 주일의 말씀만 기억하면서 살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외면하면서 살았을까요? 한 주 내 마음대로 다 살아가다가 이 예배에 와서만 주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살아갔을까요? 그런 거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그분이 나의 삶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기에 나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 이게 바로 요셉이었죠. 바나바였습니다. 자신에게 사명을 주신 이 주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요셉의 이름을 바꾸어준 거 보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들이 요셉을 섬김과 희생의 삶을 보고 권위자, 위로의 아들이다 라는 뜻으로 바나바의 이름을 줘요. 그런데 여러분, 이와 상반된 사람이 있습니다. 5장으로 넘어오면서부터 등장하는 자,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둘은요, 부부예요. 여러분, 부부가요, 마음이 동하면 모든 것에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그리고 부부는요, 여러분, 한 몸이에요. 한 몸이 얼마나 악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신앙생활이죠. 이들은요, 바나바와 같이 초대교회의 성도였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 첫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름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름의 의미를 해석해 보면 이래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할렐루야. 얼마나 이름이 멋져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이름값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렇죠? 이들은요, 자신의 의미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도 성도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 누구를 의식하면서 살아갔을까요? 그렇죠. 사람을 의식하면서 살아갔어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이름의 뜻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성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의식하고 살아갔다. 이거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은혜로운 신앙생활 했어요. 분명히. 어머, 신앙생활 너무 잘하는데. 대단해. 어떻게 저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 분명히 들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여러분, 삽비라의 뜻은요, 아름답다, 즐겁다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니까 그 삶이 즐거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는데, 여러분, 당시의 생활 양식, 문화적인 생활을 보면은요, 아름답다는 것은요, 신앙생활, 하나님을 위해서 섬길 때 자주 사용되는 그러한 언어였습니다. 즉,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이러한 이름이 참 값으로 매길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요, 정말 이름값대로 살아갔으면 복되고 귀한 존재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의식하면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은 가장 깨끗한 척, 고상한 척, 착한 척 하면서 마음의 진심은요,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나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잠언 29장 25절에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참, 저가 수개월 동안 저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덕을 끼치려고 해주신 노력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처음에는 마음이 동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는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느끼게 됐어요. 모르겠습니다. 저보다 더 상실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셨으니까. 그런데 난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정말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왜냐? 기도를 하면 할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황과 현실을 보면은 이거 분명히 저를 피를 말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어느 순간 되니까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여러분, 사람이 누구를 의식하면서 살아가는지 그것을 꼭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식하면 되기 때문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꼭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신앙은 나의 것입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신앙을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습니까? 보여줄 때 그 티가 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힘든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멘탈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때, 그때 내가 과연 나가느냐, 멘탈이. 나의 상황이 정말 함몰이 되어서 내가 좌절하느냐. 거기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납니다. 평소에는 몰라요, 여러분. 그거 몰라요.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적어도요,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사람의 올무에 걸리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사람이었죠. 바라기는 우리 예수로 사는 모든 교회 성도들은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의식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에 틈을 메워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간극에 그 틈이 생기면 그곳에 사단 마귀의 미혹과 유혹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곳에 너무너무 공격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기 쉬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신앙생활이 그랬거든요. 바나바는 사도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자신의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었기 때문이죠. 단순히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두어서 사도들이 물질의 소욕에 눈이 멀어서 칭찬을 했었던 걸까요? 바나바라고? 아니죠. 그걸로 생명을 살릴 수가 있으니까.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요, 바나바의 모습을 그대로 모방을 합니다. 5장 1절과 2절이에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니. 첫째 팔아, 둘째 감춤해, 셋째 발 앞에 두니. 하나님의 일, 생명을 살리는 일, 선한 일을 보고 따라한 것은요, 여러분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따라하는 거 정말 귀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겠지만,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마음이 문제였어요. 마음. 따라하는 행동 귀했겠지만 그들의 문제는요, 마음에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사도들로부터 영광을 받기 위해 밭을 팔아 감추고 나머지를 베드로 앞에 내놓으니까,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묻죠. 3절 4절입니다. 먼저 3절에 물어보죠. 아나니아야, 들어봐라. 너 어찌해가지고 더욱 네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사탄에게 너 틈을 줬냐? 응? 왜 성령님을 속여가지고 땅을 판 돈 얼마를 떼두었냐? 지금 이거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4절에 이야기를 하죠. 그 땅은 팔기도 전에 너 거 아니었느냐? 팔고 난 후에도 너 거였어. 너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런데 어찌하여 이것을 단순히 사람을 속이는 일로 생각을 하느냐? 그런데 이게 하나님을 속이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 정말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요?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되느냐? 쓰러져서 죽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요, 모두 다 두려워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시체를 싸매가가지고요, 나가서 장사를 지냅니다. 3시간쯤 딱 지나자, 여러분, 그 안에 삽비라가 들어옵니다. 이 일을 알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묻습니다. 판 땅값이 이것뿐이냐? 그랬더니 네, 이것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또 묻죠. 왜 당신네 네우가는 서로 이렇게 공모해가지고 주님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느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또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이 삽비라 부부가 죽은 시체를 가지고 나가서 또 장사를 합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결정적인 차이 세 번째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첫째, 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의식하여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지만, 한 사람은 한 부류는 하나님을 의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을 의식하여 성령이 아닌 사탄에게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차이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이 두 부류의 행동 비슷하죠. 행동 동일합니다. 바나바의 행동은 4장 37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팔아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뒀다. 여러분 그리고 나머지 부류의 부부 볼까요? 5장 1, 2절이에요. 아나니아라다가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동일하죠? 둘 다 소유를 팔았어요. 모두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두 부류 다 두었습니다. 앞에. 분명 첫 출발은 여러분 같은 생각이었고 같은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차이점 때문에 결과가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나바는 그 값을 가지고 온전히 갔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일부는 감추고 사도들 앞에 갑니다. 지금 여러분 감췄다고 뭐라고 하는 겁니까? 판값 너 왜 감췄어? 이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무엇이 달랐습니까? 처음부터 아이고 베드로 목사님 이거 제가 하나님 일을 위해서 사용하고 싶어서 일단 이 밭을 팔았고요. 저희도 이제 살아야 되고 경작을 하면서 그래야 되니까 소사는 읽어야 되니까 일부는 남겨두고요. 그래도 가장 귀하고 복된 것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 이렇게 이 베드로 사도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이랬으면 누가 뭐라고 해요? 마치 이 바나바와 같이 자신들이 전부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친 것처럼 그 영광 얻으려고 뒤에는 자신의 것들 다 착복해 놨으면서 그게 문제가 됐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요 이거예요. 이거는 이 이야기를 듣고요 말씀을 거북해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동일한 설교를 하는 목사들은요 다 있으니까 다 해본 설교이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거북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봐요. 제가 여수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전라북도 사람이에요. 어디나 무단횡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수에서는요, 저 정말 놀랐습니다. 무단횡단하는 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하더군요. 우리 아내도 알고요, 저 주변 목사님들도 압니다. 저는 되도록이면 횡단보도 건너가는 거. 횡단보도가 저 멀리 있고 보이지 않을 때야 넘어갈 수 있죠. 그런데 바로 옆에 횡단보도를 두고 그냥 유유히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들이요 범칙금 바로 현장에서 걸리잖아요. 뭐를 잘못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불법 유턴 하면서도요 내가 보기엔 괜찮아 생각합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몰라요. 잘못을 지적해주지만 이게 뭐 그렇게 큰 문제라고 뭐라고 해. 정말 문제가요, 그게 문제라는 것을 모르는 게 문제인 것이죠.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어떤 것인지 모르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목회자나 하나님이 마음의 양심에 이끌려서 그를 바른 길로 교육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틀렸어, 아니야, 이거 얼마나 큰 문제인데 나 그거 잘 모르겠어. 그 문제가 문제라는 것을 모르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혼탁한 죄악의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것에 익숙한 내가 문제인 거예요. 지금 누구라고 이야기는 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청문회 들어서 알고 있죠? 법카를 그렇게 마음대로 유용하면서도 나는 잘못 없습니다. 이거 답답합니까? 안 답답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치 이와 같이 무단횡단, 불법 유턴, 그냥 신호위반, 과속 어쩌다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밥 먹듯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우리가 동일한 거 아니겠냐. 이거를 지금 이곳으로 대입해서 가져왔을 때 왜요? 왜 문제죠? 베드로 사도님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왜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을 떼놓고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떼지 않고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거짓말하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적게 드리면 어때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칭송받을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일인데 마치 나는 하나님 앞에 10의 1을 드렸으면서 10을 다 드린 것처럼 모두에게 공포해 놓고
영광 받으려 하는 것과 다른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본문에는요, 초대교회에 두 부류의 사람이 소개됐습니다. 바나바는 모든 것을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성령님에 이끌려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죠. 그의 마음속은 하나님으로 가득 채웠기 때문에 다른 것이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밭을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었죠. 또 한 부류는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자신들의 땅을 팔아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과 나그네와 객을 위해 주님의 이름으로 사용되기를 바라면서 땅을 팔았지만 정말 귀감이 되거든요, 이거요. 누가 이럴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렇게 할 수 있는 성도 별로 없거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요, 대단한 신앙입니다. 아무리 사람을 의식한다고 한들 자신의 밭을 팔아가지고 바칠 수 있겠습니까? 이거 보통 신앙 아니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내 소유를 팔아가지고 교회를 위해 사용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거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성경과 이 베드로 사도는요, 다른 평가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너 그거 복된데, 너 그거 귀한데, 거기에 왜 욕심을 넣어 거짓말을 하느냐. 이게 말씀이죠. 사실 베드로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평가가 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악한 사단마귀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처음부터 그 여지를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요, 사단마귀의 공격을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요, 영분별의 은사가 없으면요, 분별할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인지 아닌지 확실히, 아나니아와 삽비라야, 너 주일에 예배 가지 마. 가서 주님 섬기지 마. 이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안 섬겼을까요? 100% 섬겼죠. 그거 사단마귀라는 거 알기 때문에. 이렇게 사단마귀가 공격하면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그렇게 공격 안 하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야, 너 바나바 하는 거 봤니? 그거 보통 신앙이거나 보통 믿음 아니면 못한다. 나는 너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계속 누군가가 속삭여줬겠죠. 그리고 그 마음이 들었겠죠. 그 마음이 들어가지고 팔려고 할 때,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조차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마귀와 사단의 시험이요, 굉장히 교모한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사단 마귀는요, 미혹해가지고 중간에 살짝 변칙을 쓰니까요, 그냥 넘어져 버려요. 무슨 말씀입니까? 성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의미하는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확히 알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왜 큰 죄인지 깨닫고 그것이 왜 성도가 해서는 안 될 일인지 살펴보면서 결국 이 말씀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회개할 기회를 분명히 줬어요. 이것이 다더냐. 이거는 마지막 기회였어요. 2주 전에 제가 드렸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엘리사의 사환이, 게하시가 너 어디 갔다 왔느냐? 이거 엘리사가 몰라서 물어본 거 아니죠? 엘리사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천리안이었어요. 천리 밖에서도 일어난 일들을 다 알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주의 종이었습니다. 지금 그가 사환 게하시가 나아만 장군에게 그 돈을, 금전적인 것들을 요구하고 돌아왔을 때 엘리사가 몰라서 물어본 거 아니거든요. 빨리 회개해. 마지막 기회를 줬는데요. 마지막 기회를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리니까 나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후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과연 아담을 몰라서 어디 있는지 찾지 못해서 물어보는 걸까요? 어디 있는지 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줬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때라도 주님, 제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열매를 제가 그만 먹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면목이 없어서 주님 앞에 나아볼 수가 없어서 이러고 있습니다. 라고 했다면 결과 달랐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영의 분별이 없는 사람은요, 회개의 기회인지 기회가 아닌지조차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이게 다더냐, 그 기회를 잡았더라면 사실은 목사님 이랬습니다. 그래, 그 사실 고백하기 너 얼마나 마음 무거웠을까. 처음에 선한 마음으로 출발했을 텐데 주님께서 그 마음 바라보지 않겠니? 회개했다면 사도 베드로가 아무리 욱하는 성질이었지만 벼락 맞아 죽어라!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바라기는 우리 예수로 사는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예수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살아가다 보니까 성령에 인도되어 살아가는 성도. 그래서 자연적으로 베드로와 같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성도. 저는 여러분이 첫째로 바나바와 같은 성품을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악한 사단마귀의 공격을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베드로와 같은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딱 알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영적인 공격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 분별력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2024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인 죄를 미워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에 가장 앞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멘 하셨으니까 한 주 제발 말씀들을 기억하세요. 한 귀로 듣고 흐르고 다음 주 또 물어보면 뭐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까요? 다음 주에는 말씀 제목 기억할 겁니다. 한 3주간 기억할 거예요. 제가요 정확히 3주 후에 물어볼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틈을 주지 마십시오, 여러분, 나 목사에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